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진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갔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주지 못해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들의 문제를 간절히 아뢰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옵소서 간구할 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믿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귀신은 무엇인가요? 백과사전적 귀신의 의미는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죽음을 맞은 사람은 좋은 귀신이 되지만 불행한 삶을 살고 잘못된 죽음을 갑작스럽게 맞이한 객사, 횡사, 급사, 아사, 익사, 참사 등의 경우에는 나쁜 귀신이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적 귀신의 의미는 죽은 사람의 넋이며 사람에게 화복을 주는 신령이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성경적 귀신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은 파리떼의 왕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세불입니다. 이 바알세불은 즉 사탄이지만 귀신은 졸병입니다. 바알세불과 비교가 안 되는 졸병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이나 졸병 귀신에 이르기까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예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이길 수 없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귀신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귀신이라는 말이 구약의 귀신의 다른 이름으로 악신, 악령, 사신, 사귀와 같은 말로 무수하게 쓰여 있지만 귀신이라는 말은 신명기 32장 17절과 스가랴 13장 2절 딱 두 번 기록이 있고요. 신약의 귀신이라는 말이 101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귀신이라는 말은 합해서 103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에 내쫓아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귀신이라는 것이 죽은 사람의 홀령이니 죽은 사람의 녹신이 뭐 이렇게 표현들 하지만 하나도 유형적인 게 아니에요. 무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귀신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귀신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게 한다든지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일들은 무수히 많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 먹었고 말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대인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어졌다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 아들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볼 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와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에 내쫓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귀신 좋다고 끌어안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귀신이 좋다고 친구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귀신하고 결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리면 거꾸러지게 되므로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거꾸로 튀려요.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거꾸로 튀린단 말입니다. 거꾸로 튀린다는 게 뭡니까? 필경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귀신은 재앙 갖다 주고 사람이 사는데 형통보다 불통하게 하고 꼿꼿하게 서서 살게 하기보다는 거꾸로 들여서 죽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아니하고 귀신 들어가면 거꾸러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여러 차례 참 많이 봤네요. 그 귀신 들어가가지고 길거리에서도 점잖은 신사가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거꾸러지는 걸 봐요. 어떤 때는 점잖은 숙녀도 그렇게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전도를 나가는데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자매가 같이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시내버스를. 그런데 베란간에 그냥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점잖은 숙녀가 강남고속터미널에서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맨 신사가 갑자기 거꾸러지는 걸 제가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요. 이러니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길거리고 버스 안에서도 가리지를 않고 그냥 거꾸로 튀려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더러 보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사람을 거꾸로 튀리게 하기 때문에 내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려고 할 때는 막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들어온 건 내쫓아야 하고요. 또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리면 거품을 흘리게 되므로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은 멀쩡한 사람을 추잡하게 하고 더럽게 합니다. 귀신이 발동을 하면 흔히 간질 환자분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그냥 하면서 팩 돌아가 거꾸러지고 그런가 하면은 거품을 흘리면서 참 보기 어려워요. 정말 불쌍해요. 이러므로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을 추잡하게 하는지 몰라요. 더럽게도 하고 냄새도 나게 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면 아픈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인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젊은 청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하며 거꾸러져요. 성도분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거꾸러져 입에 거품을 품고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불과 한 3, 4분 만에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리곤 했지만 간질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야 하고요. 가족들은 더더욱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런 분이 있다라면은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그 속에 거하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도록 힘찬 기도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를 갈게 함으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자다가 이를 가는 경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가는 걸 함께 자는 사람이 좋아할 리가 없고 다른 사람이 이를 가는데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을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흉하게 섬뜩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은 내쫓아야 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사람을 두고 귀신으로 몰아붙이면 안 돼요.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따로 있는 것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귀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 두들겨 팬다잖아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있어서 안 되는 부덕한 일이 교회 안에 생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귀신과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18절을 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리면 파리하게 되므로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한다고 하는 게 뭔가요? 파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볼품없는 모습이나 얼굴로 변하는 것을 두고 파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생 무상을 느끼게 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파리해진단 말이야. 앙상하게 말라. 보기가 역겨워. 안타까우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이 들어오는 듯할 때는 깨어있는 영인들은 알아요. 막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들어와서 내 몸을 제 집 삼아 사는 그런 귀신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정말 무척 고생을 합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겪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쫓겨갑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귀신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몽둥이나 총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탄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믿음의 탄이라고 하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람이 귀신 들리면 물불에 자주 던지니 내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사람을 죽이려 물이고 불이고 가리지 아니하고 자주 던진다네요. 자주. 던짐을 받는 그 순간에 귀신 집힌 사람은 알지를 못해. 죽어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딱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귀신이 존재하는 목적을 아십니까? 사람에게 재앙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필경은 지옥의 자식을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귀신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야 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막아야 되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막아야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행실을 보면 알지요. 여러분은 살아야 합니다. 귀신은 내쫓아야 합니다. 귀신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받고 귀신은 저주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어려부터 했어요. 20대 중반부터 목회를 했는데 하나도 내세울 건 없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자기도 모르게 고통당하는 걸 많이 봤어요.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18절에 멀쩡했던 아들을 귀신이 잡고 들어가 거꾸로 들이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이를 갈며 파리해져 물불에 자주 던져지는 걸 보는 아버지 심경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살맛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본문의 아버지는 나름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걸로 생각해요. 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프면 약사다 먹이고 병원에 데리고 가 하듯이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다 명의원 의사도 찾아가 보았을 겁니다마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듣자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받는다는 소식은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판단하에 그 제자들을 만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 만났어요. 선생님들,
내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최면상 그래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그냥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었겠고 추정이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이 나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심한 낙심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로 낙심한 사람이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낙심은 바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귀신에 잡혀 거품을 흘리며 거꾸러지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몰골스럽게 되어져서 물불에 자주 넘어져 죽는 것도 모르리만큼 이런 딱한 처지에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심한 낙심에 빠졌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하였는데요. 그들이 능히 내쫓지 못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그 아버지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25절로 27절에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네. 26절에서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할렐루야.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어. 하나 27절에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들 일로 낙심천만한 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난치병도 치유되어지는 거고요. 불치병도 치료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만유의 주이기에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본인이 혹 귀신 들린 것 같아. 내 가족 중에 저 사람은 귀신 들린 것 같아. 이웃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모시고 나오십시오.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되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지 못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운 게 귀신 쫓아내고 전도하는 건데 제자들이 이 귀신 하나를 내쫓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서글퍼하시고 정말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어요. 인생의 모든 일, 특히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돈으로 안 돼요. 귀신이 영체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로다가
때려잡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기도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미천은 기도요 믿음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기도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로 넉넉히 이르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야말로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환난과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어지는 원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회자, 성령은사자들 분들과 또 표적과 기사를 바라는 성도들 혹은 믿지 아니하는 환자들에게는 절대로 믿음의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행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자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인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학식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하나 보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고, 어리석게도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듯이 성직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교직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 생명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아멘.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네요. 그렇게 고통당하여 살아가는, 말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귀신 들려서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희망을 가지고 아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것은 데리고 오라고 한 말씀의 순종이었죠. 20절에 보니까 귀신이, 아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랬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힘을 쓸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덜덜덜덜덜 떠는 힘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꿈에도 귀신이 나타나면 무서워해. 어두운 밤에 귀신의 분장을 하게 되어지면 기절초풍을 해요. 우리는 귀신 앞에 이렇게 약하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으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 내 대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다 막아내 주시고 쫓아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얘기 잠깐 하면, 지금은 덜 합니다마는 젊어서 목회하면서도 귀신들을 밤에 꿈에 시달린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서워서 깨요. 귀신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안 되겠다 창피도 하고 이겨야 되겠고 해서 많은 기도를 결심하고 정말 성경 봐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 가까이 하는 종,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편에 서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에 귀신들이 나타나요. 진짜 막 목을 졸라요. 막 밀어붙여서 견디기 어렵도록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리고 놀아요. 이제 데리고 놀다가 위기에 처할 때 되어지면 주여, 꿈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존재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물으심에 정직하게 말씀을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천적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렇게 출생한 아이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본문에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는 참 불행해 보였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났기에 좋은 일이 시작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해서 잘된 꼴을 못 봐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불행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어질 겁니다. 이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과 함께 좋은 일이 시작되어질 걸 믿으시기 바라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가져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을수록 믿음은 커가기 마련이고 믿음 앞에 귀신은 쪽을 못 써,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절대로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는 귀신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시골에서는 푸닥거리라고 해가지고 무당들이 구슬하지 않습니까? 근데 굿판에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물론 목사의 신분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란하게 울리던 징이나 북소리가요 멈춰지는 거 있죠. 그래서 나는 그 무당이 이제 알지 못하니까 굳이 쉬는 시간이든지 끝났든지 생각을 했어요. 서성거리며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굿판 현장에 있을 때 배가 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 따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지켜 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며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중에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는 꾸짖었더라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명령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보다 권능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깔아버립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귀신아 인격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숨결 앞에도 고꾸라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강한 척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귀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까짓 거 해버려요. 여러분의 기도 앞에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 구절 외우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하는 순간에 귀신은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26절로 27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할렐루야.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만 닿으면 죽은 듯 하던 사람도 살아나고 실제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예수 믿는 거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그냥 주눅들어 살 거 없어요. 나는 그래요. 전도도 잘 못하지만 솔직히 혹시 전도할 기회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나요? 야구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교회 가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서 실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데 대한 긍지,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친구들 같으면 야, 너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어 임마. 예수 아무나 믿는 줄 아냐? 나같이 멋있는 사람이나 믿는 거야. 너 같은 경우 예수 못 믿는다? 자극을 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진다니까 그래요. 26절, 27절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꾸라져 경련을 하면서 자빠진 거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기적을 보려면 신유를 행하는 자나 환자는 사람들의 여론과 이목과 시선을 의식하지 말아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이런 기적을 표적을 보는 겁니다. 때로요. 사람의 시선, 선입관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신유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해 주는데 창피한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뛰어넘어야 돼요. 또 누구에게 기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 기도받는 걸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선천적으로부터 귀신에게 큰 고통을 겪었으나 얼마나 딱합니까?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의 농락에 붙들려서 그 농락에 붙들려서 자유 없이 큰 고통
고통으로 점점 죽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딱하냐는 말씀입니다. 신체상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고통이 적지 않으실 텐데 귀신 들려 정신고통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엎어지고 제껴지고 귀신 앞에 밟힐 수밖에 없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모든 귀신을 능히 쫓아내 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보호받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귀신 들려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완전히 재발 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것은 22절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자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한 대로 현대의학으로도 안 되는 영과 육과 정신적 고질병 불칠병을 예수님은 능히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고침받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부 있느냐 없느냐 그거 하나 보시고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귀신은 사람을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목적이기에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오직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유튜브 가족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 중에 귀신의 역사와 장난으로 힘들게 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제부터 본문에 귀신 들려 아들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귀신에게서 온 고질병과 불치병 을 완치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역사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을 온전케 하고도 남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사탄을 이겨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크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높이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